법을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합장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7월 1일이네. 이제 7월 달이 돌아왔네요. 세월 가는 것도 참 꿈과 같고 거품 것 같은 거죠.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유의법은 꿈과 같고 지금 환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고요. 그리고 번갯불과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요. 이 우주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시간이라는 개념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에 다르고 개미가 보는 세상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다르다고. 그 사람들, 그 개미가 1시간하고 우리 1시간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전부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시계를 가지고 고정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와서 과학계도요. 처음에 뉴턴이라는 사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주 전체가 절대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1시간이면 화성에도 1시간, 저 은하계에서도 1시간 똑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절대 시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상대성 원리로. 그런데 그거 발표를 하니까 그때 20대요, 30도 안 됐을 때 그거 발표하니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노벨상을 사실은 상대성 원리로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노벨상을 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생각을 해요. 뭐 상장 받는다는 게 이해하는 놈이 있어야 상장을 받는 거지. 공돌이를 깨달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 상장을 받을 수도 없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남의 존경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인정 안 해, 사랑 안 해, 뭐 얘기가 나와. 그래야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보거든. 이건 불교의 지금 부처님의 말씀은 공돌이를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유의법으로 세상을 전부 상대하다가 보니까 지금 죄악이 무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유의법은 문제고 화살을 옛날에야 화살밖에 쏘는 게 없으니까 옛날에도 화살을 공중에 쓰면은 올라가다 떨어져요. 그게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고 보는 것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오게 돼 있고 그거를 반복하게 돼. 윤회라는 게요. 우리가 사실 이해를 못하니까 윤회하는 건데 윤회라는 것이 그게 윤회예요. 우리는 뭐 소가 됐다 돼지가 됐다 이런 것이 윤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윤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윤회는 이게 착한 마음이 계속해서 나는 것이 윤회예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과학에서 이 우주를 갖다가 누가 지배를 하나, 누가 만들었나, 연구를 얼마나 했어요. 옛날에는 전부가 하느님이 있어서 뭐가 하는 걸로 알고, 절대자가 있어서 되는 줄 알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게 전부 거기에 맞춰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과학자들도 물체가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 물체 알맹이가 뭐가 있어서 이게 모여서 된 거냐. 물체를 아무리 쪼개봐도 물체 속에 알맹이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 어렵잖아요. 이런 또 깨침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 보세요. 전부가 인간이 생각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이제 미국에서 나사에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그게 왜 150만 킬로미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면 태양에서 오는 중력하고 지구에서 오는 잡아당기는 중력이 딱 제로가 되는, 거기 영향을 안 받는 데까지 발사를 해야 이 망원경으로 보는데 정확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요번에 유럽에서 그거를 유클리드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한대요, 오늘. 그것을 거기서 발사를 해가지고 그 망원경이 우주가 생긴 이후 100억 년 내에 있는 은하계고 별을 전부 관찰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관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거는 우주가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태양을 보고 물체를 보는 것은 5%밖에 안 된다. 26%는 보이지 않는 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69%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다는 것은 5%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안다고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박사다, 노벨상을 노벨 물리를 받았다 해도 5% 이내에서 아는 거지 그까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5%를 다 아는 거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 공터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최고다. 그런데 공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저녁을 먹든지 어디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쓸데없어. 그까짓 망원경 거기 가서 해다 나하고 무슨 상관없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가면 되는 거지.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 얘기. 그런데 죽으면 그만인지 어떻게 알아? 산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죽음이 그만이래.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 내가 젊었을 때 잘못 생각한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를 우리 알아야 돼요. 아니, 옛날에 지 어렸을 때 달나라 간다는 거 생각도 못 했거든. 지금 달나라 가는 거 갖다가 누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성층권 가서 무중력 상태를 갖다가 갔다 오는데 그거 지금 돈 받고 해요. 돈 받고 갔다가 와요. 여기서 세상 보는 것보다 또 다르죠. 가가지고 우주 보고 우주가, 지구가 파랗다는 거야, 파랗다잖아요. 보석 같대요, 가서 보면. 그거 여기서 내가 보려고 그래도 보여져요. 그거 타고 한번 가서 그것도 뭐 잠깐 보고 오는 거지, 뭐, 몇 년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 오면은 신기하죠? 우리는 사진 보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직접 봤어. 그런 얘기예요. 직접 봤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지 허상이에요. 실상이 아니라 뭐 허상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그런데 묘한 거는요. 세상 지금 과학이 뭐 발견했다 뭐 해가지고 한 것이 전부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요. 그러고서도 모르니까 뭐 하느님이 만들었네, 하느님의 은혜에 떠들어대고 있고. 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OBS 뉴스 텔레비를 틀어봤어요. 거기서 갖고 가다가 그 자연현상을 가지고 방해오는 게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이 표범을 촬영하기 위해서 다니는 얘기, 그 촬영상 인도에 가가지고 뭐 오는 거야. 이 인도 사람들이 그거 모여가지고 브라만교, 힌두교들이 그거 하는 잔치 하는 거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내 그것도 그거 모여서 춤추고 뭐 꽃가루 불리고 뭐 하다가 뭐 그 각자가 사람 많이 모여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손뼉 치고 할 때 아주 기분이 좋고 하죠. 거기서 새로운 감정이 나는 거예요. 신에 대한 뭐 경이로운 것도 느끼고 신의 느낌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걸 한 거지. 그게 뭐 지금 말이에요. 그게 신이 그렇게 하는 거냐? 내가 만드는. 전부 내가 만드는. 이건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오늘 모인 것이 아니니까 금강경 공부를 하면은 그런 건 자연히 알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강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538쪽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부처님이 여여부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금강경. 지난번에 이거 읽고 끝났지만은 왜 여여부동이냐? 어째서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 왜 여여부동이어야 되느냐? 왜 여여부동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어찌한 얘기냐? 금강경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슨 까닭인가? 일체의 함이 있는 법,
일체 유의법입니다. 일체에 함이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그러니까 유의법은 전부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모드통사 법문한 것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539쪽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게 하모드통사 법문이 다 끝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설의 이 경을 연설을 하며 어찌 모름적이 상을 취하지 않고서 여여히 부동하는가. 이게 이제 한문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네. 이 경을 연설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을 부처님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칠보가 아무리 지구에 우주에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칠보 가지고 보시라도 이 경 하나, 경에 일국의 한 구절을 가지고 남한테 법문하면 그거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연설이라는 게 뭐냐? 설법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 여기에서 설법한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모른 적이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해야 되는 얘기. 상을 취하지 않고 법문을 하는데, 법문을 하는데,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한 상태에서 법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 상을 취하지도 않고, 여여부동한 상태에서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낸 것은 유의법이에요. 마음을 낸 것은 유의법. 법문을 한 것은 유의법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건 부처님이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하모드통사가 법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여여부동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의법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깨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화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가지고 생각해. 화두한다는 게 뭐예요? 이음부르는 거, 화두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화두한다는 것은 무의법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이에요? 유의법이에요. 그럼 유의법 가지고 무의법을 깨칠 수 있어요? 사실은 깨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화두를 줘가지고 그거를 하게 했느냐. 화두에서 화두를 떠나는 방법을 깨쳐야 돼요. 유의법에서 무의법을 깨쳐야 돼요. 여기에 이제 지금 하모드통사 법문에 뒤에 나오지만은 꿈이라는 것도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거품과 같다고 얘기해. 꿈이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쓰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꿈 자체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생긴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내 마음자리를 깨치게 되는 것이 무의법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중간에 가면 말씀이 드렸겠지만은 여기서 왜 여여부동이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모든 유의로서 교화하고 연설하는 법이. 그렇잖아요. 설법하는 것은 다 유의법이죠. 말씀하는 거다. 유의로서, 유의법으로서 교화하고 설법하는 거 아니에요? 연설하고 하는 법이, 그것이 만약 법계를 떠나면 이게 거품과 같은 게 법계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유의법은. 법계를 떠났다면은 자체의 상이 없는 것입니다. 자체의 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법계를 떠났는데. 그래서 자체의 상이 없는 것이 뭐와 마찬가지냐면 저 6가지 비유와 같아서 지금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거품과 같고 하는 6가지 비유와 같아서 다 구경이 못 됩니다. 구경이 아니다 이거지. 법문하는 것은 구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부처님이 법문을 하셨어도 구경이 아니에요. 그냥 조사스님이 법문을 하셨어도 구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위법이 아니라 유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유위법으로, 그러면 부처님이 왜 유위법은 유위법은 그러기 때문에 유위법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말할 수 없는, 깨칠 수 없는 것을 깨치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구경이 못됨이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라요. 응당이와 같이 관하여 상에 취하지 말지니 그렇기 때문에 구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구경이 아니기 때문에 응당이 법문이나 경전이나 나오는 말로 가는 것도 전부가 이렇게 6가지의 환 같고 거품 같고 하는 것을 같이 관해서 상에 취하지 말지, 상에 취하지 말아라. 그래야 된다. 이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염불을 해요. 관세음보살 염불을 해요. 진언을 외요. 화두를 해요. 그것도 다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유의법에서 무의법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구경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면은 절대로 깨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무의법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화두 공부할 때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사 스님들이 화두를 깨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욕심이고, 공부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 진심이고,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불교는 탐진치 삼독을 없애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것은 그 탐진치 삼독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탐진치 삼독이 유의법이에요. 탐진치 삼독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가 깨칠 수 있어요? 깨칠 수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해도 화두 가지고 깨친다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가지고 우리 마음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뿐이에요. 염불을 가지고 깨치는 것이 아니라 염불을 가지고 우리 마음 쓰는 마음을 깨치는 거예요. 이게 참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부처님법 아니면 생각할 수 없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응당히 이와 같이 관하여 상에 취하지 말지니. 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상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상 취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러니 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냥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이렇게 하면은 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무위법은 유의법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보세요. 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 가지 상, 유, 가, 중.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 유의법이에요. 인연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게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짜예요. 그런데 가짜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중도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자체는 유, 가, 중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있다는 것은 전부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유의법을 가만히 생각해요. 있는 거냐? 지금 거품과 같다는 얘기에 거품이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가 있다는 것은 거품과 같은 거예요. 환상과 같은 거예요. 환상과 같은 게 가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것이 중도다, 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이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유의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삼상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유, 가, 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뭐와 마찬가지입니다. 진여자성은 유상이 아니며 무상도 아니요 비유상도 아니며 비무상도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끝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진여자성은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비유상도 아니고 비무상도 아니니라. 그래서 상견을 파하기 위하여 일체가 공함을 설하고. 그래서 공을 왜 했느냐? 항상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일체가 공함을 설하시고 단견을 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단견, 그런 단견을 파하기 위해서 일체가 유임을 설하니 일체가 있는 것이라고 설하시면 이변에 떨어질까 염려하여 있다 없다에 떨어질까 염려하여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님을 설하시니 이는 모두가 이렇게 설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이는 모두가 인연에 닿아서 시설함이니라.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만히 봐라. 이거.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경이 되지 않는 것이니라. 이것도 구경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법문을 하셨어도 그건 구경법이 아니다. 이래. 왜 구경법이 아니냐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면 이건 이해를 못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도 무위법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무위법이 뭔지 몰라요. 공으로 알아야 돼요. 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읽다 보니까 유의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전부 유의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부 유의법이다.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경의 깨침의 경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응당, 그렇기 때문에 응당은 어떻게 했냐, 삼상을 취하여 저 여여한 묘경에 위배되지 말지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삼상이라는 것은 유가 중에 그런 상에 취해, 그거를 취해가지고 여여부동한 그 묘한 경지를 벗어나지 말지니. 그것을, 이건 유의법으로 오지 말아라. 이것은 곧 탄적으로 교화하고 연설을 함을 잡아 설하였음을 따름이니. 이게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뭐냐면 부처님법을 중생들에게 가르치는 거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설명을 한 것은 여여 부동인 입장에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다. 네가 이걸 가지고 잘 생각해라. 우리는 이 공돌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생각하면은 이 세상도 나오고 우주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우리 가족도 있고 남도 있고 스타린도 있고 뭐 별이 있는 게 다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단적으로 교화하고 연설함을 잡아 설하였을 따름이 그걸 얘기한 것뿐인데 또한 통이 세간과 출세간을 잡아서 이 세상 물질 세계를 보는 거예요. 통이 세간과 출세간을 잡아서 삼관이 일심이요. 일심이 상관임을 밝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법문하는 걸 지금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출세관이라는 것은 스님들 생각을 출세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출세관이 그 출세관이 아니라 우리의 중생생활에 반대되는 깨침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관과 출세관 하는 것은 번뇌의 중생세계와 깨침의 중생세계를 둘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세상과 출세관을 잡아서 삼관이 일심이며 삼관이라는 것은 삼상을 얘기합니다. 가중을 위에 그 가로 써 있는 유가중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있는 것 같으면서 가짜로 있고 가짜로 있는 것 같으면서 중도라는 것을 삼관이라고. 그것이 일심이에요. 한 마음이. 그러면서 일심이 삼관인 뜻을 밝힌다. 그렇기 때문에
삼간을 관하는 것은 마음에서, 한 마음에서 관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유가 생기고, 마음에서 가짜가 생기고, 이 마음에서 중도가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와 마음이 둘이 아닌 경지에서 관한다, 이런 얘기.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일심이 관인 것을, 일심이 삼관인 것을 가르쳐 줬다, 이거. 밝힘이 있는데, 밝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안으로의 근신,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으로의 근신과 밖으로의 기계, 밖으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의 기계는 세상에, 삼천대천세계에 기계의 의보, 그 삼천대천세계의 의보라는 것은 환경이에요. 정보, 중생세계, 거기다가 정토, 예토, 서방정토, 서방정 극락세계, 예토는 지옥세계. 와,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개미류에 이르기까지 범과 성과 인과 등의 법이다. 범인과 성인들이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이 다 인연을 쫓아서 있습니다. 모두 유의법에 속합니다. 이게 이거를 설명하려고 유의법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삼관이 일심에서 나왔고 일심이 삼관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한 것을 가만히 보라 이거예요. 전부 인연법이에요. 그러면 그게 유의법이지 무의법이냐 이런 얘기.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집에 가서 혼자 한번 읽고 잘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참 아무도 없는 감사하고 이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에 있음이라 모두 유의법에 속해 유의법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마음으로 일어나서 나타난 바. 그래서 전부가 그 유의법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마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삼관이 일심이기 때문에 일심이 삼관이에요. 그러니까 유의법은 전부 어디서 나왔느냐면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이 유의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자체가 없는 것이 모두가 이거 사실 지금 여기 인과법 뭐 얘기했지만 모두가 근본체가 자성이 없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꿈은 여기 보세요. 꿈은 생각으로 인하여 있어서 자체가 없습니다. 꿈이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꾼 거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꿈꾼 거 제가 몰라요. 그러면 뭐냐? 꿈은 제가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러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 같다는 얘기.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있어요. 보세요. 자체가 없으며 그래서 꿈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환은 환상이라는 것은 사물로 일어나서 사물이 있어서 환이 생기는 거죠. 사물이 없는데 무슨 환이 생겨요. 인해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문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환은 사물 자체가 있고 없는 거기 때문에 사물
환이라는 것은 자체가 없는. 보세요. 전부 그래. 물거품은 물로 인해서 있어서 자체가 없고, 물거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물거품도 그 물에서 나온 거지 그게 자체가 있어요. 그림자는 형상으로 인해 있어서, 그림자가 형상에 있어서 빛을 붙여서 나타나는 것이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는 형상으로 인해서 있어서 자체가 없는 것과 같도다. 그래서 삼상을 관하고 뭐하고 얘기한 것은 전부가 유의법인데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러니. 그것이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법이 공 아님이 없느니. 이게 모든 법이 공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신 왜 공이 아닌가. 전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이러니까 전부가 이게 사실은 공이에요. 공인데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자, 보세요. 자체가 없고 그림자가 없고 형상으로 인하여 자체가 없음과 같으므로, 그러므로 모든 법이 이 공아님이 없느니라. 모든 법은 다 공이지 공 아닌 것이 없어요. 세상은. 비록 자체가 없으나, 자체가 없긴 없는데 그건 뭐라 해요? 의, 정, 예. 의,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게 그 기대를 의거든요. 그래서 인연법에서 생기는 중생세계예요. 그래서 중생, 의는 인연법에 의해서 의존하니까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있고 이렇게 의존하게 돼서 중생이 있고, 정이라는 건 중생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어요. 정의. 왜 모양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모양이 분명하다 이거지. 물론 자체가 공인데 거기서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다, 중생이다, 범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인과가 가히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사는데 인과법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생각하면 착한 결과가 오고, 악한 마음을 쓰고 있으면 악한 결과가 온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할까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보세요. 시간이 다 된 거 아니에요? 동문이 네. 시간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됐어요. 이거를 다 못해요. 오늘. 그냥 이 우리 나타나는 범성과 인과가 가히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 풀잎의 이슬이 비록 항상 있지는 않으나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거짓 아님이 없느니라. 이슬이 가짜인 것 같이 모든 것은 다 가짜다. 이미 꿈은 곧 공황과 같으며 이슬은 곧 거짓과 같으며 또한 번갯불은 없는 가운데 호련히 있는 것 같으며 있는 것 가운데서 호련히 없는 것과 같아서 찰나에 곧 생하고 찰나에 곧 멸하니라. 유가 곧 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 곧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가 곧 없는 것이 무가 없는 것이 아님이 되니. 그러므로 모든 법이 중도 아님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도다 이러니. 우리 객관세계에 나오는 것은 전부 중도다. 그러면서 또 뭐세요? 생이 곧 생이 아니며 이렇기 때문에 생이라는 것도 난다는 것도 생이 아니며 멸한즉 멸함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멸했다고 해도 멸함이 아니. 생민이 이미 생하고 멸하는 것이 이미 텅 비었으므로 제법이 실상 아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법이 생멸이 이미 텅 비었으니까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 객관세계입니다. 그건 실상이 아님이 없느니라. 전부 실상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하되 인연으로 생긴 바의 법을 내가 말하되 곧 공이라. 인연법으로 생긴 것이 모두가 공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가명이라. 가짜 이름을 붙여서 가명이 되며 또한 그 이름이 중도의 뜻이라 하시니 이러한즉 삼상이 한 경계를 떠나지 않으며 삼상이 유가 중이 한 경계라고 그러니까 한 마음을 떠나지 않으며 한 경이 한 마음이 원래 원만히 삼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마음이 삼상이고 삼상이 일마음이다 이러니 삼상을 말하고자 하면 완연히 이 일경이요. 경이라는 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상을 말하고자 하면 완연히 일경이요. 일경이라고 말하고자 하면 완연히 삼상이요. 삼과 일과 삼이 원흉하게 서로 비추니 이것이 여여한 대종상법문. 이게 대종상법문이라는 것은 커서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는 법문이에요. 이건 여여한 부동법문이다. 이런.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봐라 이거예요. 유를 취할 수 있겠는가? 공을 취할 수 있겠는가? 중을 취할 수 있겠는가? 삼상을 취할 수 있겠는가? 일상을 취할 수 있겠는가? 응당이 삼이 즉 삼에 즉한 일을 관하여 삼에 따른 일을 관해서 삼관이 일심이 관해서 요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삼관이 일심이문에 기합하고 일에 즉한 삼을 관해서 하나의 마음이 삼관의 문에 기합하면 삼과 일이 밖을 단박
상가위를 그것도 단박 집착하지 말고 그 밖을 단박에 초월하여 여여한 묘경계, 묘한 여여부동의 경제에 안주함이니 이 경을 가진 사람이 이 관문에 들어오면 이 경을 경을 가졌다는 것이 깨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관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에 들어오면 이렇게 문에 들어오면 한 이치의 알물 쓰지 않은 하나의 이치를 알물 뭐가지고 알아야 되겠다는 이치를 쓰지 않더라도 무량한 뜻을 다 알게 되고 이 경을 설하는 자가 이 관문에 들어오면 한 글자의 설함을 쓰지 않더라도 항상 정법륜을 굴리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니 마지막 한 개성이 묘하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여여부동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천고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무한한 사람으로 하여금 쇠상낙낙해내는 것은 깨끗하고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는 착하는 것이 없어요. 하민이 무릇경을 읽는 사람들, 모든 경을 읽는 사람은 더욱더 여기에 착안할지어다. 마지막 이 개성을 잘 알고 지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우드 동성사 법문까지 다 끝났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아주 세심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은 전부 공돌이고 전부가 유의법이 아니고 무의법이에요. 유의법은 우리가 만드는 환상이고 그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그럼 없는 거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법을 지금 그거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떠나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떠날 것도 없고 떠나지 말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그 상태를 우리가 깨달아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비유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걸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이거를 자꾸 읽고 해보세요. 그래야 이 뜻을 하무득동서가 말씀한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경전을 읽든 어떤 경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불법이 되는 것은 이런 거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화두라는 것도 우리가 몰라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이거를 알게 되면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전부 이것을 아주 귀중한 법문입니다. 사실 이것을 잘 새겨서 마음에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